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선물이 있을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주님께서 일깨우시고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또 무엇을 실행하고 무엇을 버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가 주님 앞에 헌신한 그 내용들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 설교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심금을 울린 가장 감동적인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서,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아니면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에게서 여러분이 받은 인생 최고의 감동적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매인들의 눈치를 보니까 남편에게서 이렇다 할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런 눈치인 것 같은데, 자, 남편들은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에게 선물로 줄 감동의 꽃다발을 하나씩 준비해 가길 바랍니다. 여기 옆에 고촌 농협에 가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이 꽃 말고 돈이 더 낫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할지는 웬만한 관계라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쉽게.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물을 원할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없으면, 또 그것도 아주 상당한 관심과 성의가 없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로 원하는 선물을 딱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감동이죠, 감동. 한 번은 어떤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30만 원의 현금과 30만 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식사권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지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원하세요? 돈이에요? 아니면은 이 식사권입니까? 실험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30만 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식사권 쪽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고급 식당에서의 특별한 만찬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지갑으로 들어간 현금 30만 원은 그 행방이 묘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은 돈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살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설령 돈이 어떻게 생겼다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선뜻 최고급 호텔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돈을 안 써요. 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무책임한 것 같고 양심이 찔리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떻게든지 아껴갖고 집안 살림에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평생 그런 호텔 가서 밥 한 번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에서 아예 상품권을 딱 줘버려요. 그럼 이것을 아껴서 집안 살림에 보태겠다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면 효력도 없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식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해봤던 그 식사와 분위기를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 유념해야 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비싼 것보다는 상대방의 취향에 맞는 것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렁이가 징그럽다고 해서, 물고기 밥 냄새가 싫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미끼나 먹이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선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낳고 싶다면 상대방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형제들은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어느 병원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새벽 5시, 오랫동안 말기암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 병실에서 긴급한 호출벨이 울렸어요. 간호사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구나 라고 생각한 간호사는 급히 병실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긴급히 호출한 환자가 하는 말이 사과 한 개를 내밀면서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가 싶어서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 하나를 깎아달라고 하다니, 큰일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었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맥이 확 풀려버렸어요. 특히나 그 옆에는 그를 오랫동안 간병해오던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런 건 잠자는 보호자를 깨워서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지만 이 환자는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까 깎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낄까봐 묵묵히 사과를 깎았어요. 그런데 환자는 깎아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간호사, 그죠?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간호사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서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환자의 얼굴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간호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며칠 후 이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간호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사실 저는 눈만 감고 있었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면서 껍질을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겁니다.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던 남편의 그런 소중하고 애틋한 마음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잠자는 신용을 했던 것입니다. 간호사님이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찌나 하고 가슴 졸였지만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그날 새벽 그 남편의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자신이 무심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그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래요. 바로 그때 이 아내가 간호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들, 저 높은 우주에 떠있는 그리고 이 땅을 환하게 비춰주는 광명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심을 보여줍니다. 창조주께서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빛들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았다면 교회 시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빛들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덕을 부리시거나 어떤 결정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는 다르시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좋으냐를 따져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실 뿐 뒤로 물러서시는 법이 없어요. 역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신실하신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은 진리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들면 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러한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빛들의 아버지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죠. 자,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값없이 아들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떤 걸 못 주시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신 거예요. 선물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는 사랑은 버리는 거 그래놨어요. 사랑을 왜 버려요? 왜 버려 사랑을? 그 소중한 거를. 사랑은 주는 거죠. 주지 않고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신 거죠.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난 이후로는 크리스마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지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와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9월의 장막절 기간이죠. 당시의 목자들이 밤에도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잠을 잘 수 있는 계절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한파가 오는데 이런 한파가 들이닥치는 12월의 추운 겨울날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면서 선물도 주고받지만 정작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사람들이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는 불교계까지 나가서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현실은 실로 가관이죠. 며칠 전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이라는 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축하한다면서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부터 내일 모레 28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조계사 절 문 앞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연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이 없는 죄인들의 제멋대로 축하하고 즐기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반응 검사라는 게 있어요. 반응 검사. 어떤 제시어 하나를 딱 주고 이걸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
그게 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반응 검사.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1960년대 뉴 잉글랜드에 있는 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 반응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시된 단어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린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자리에는 없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그녀가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치 그때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없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어떤 여관방도 초림 당시에 없었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눈사람, 북치는 소년,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럴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방이 넓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습니다. TV, 스마트폰, 잡지, 드라마, 영화, 게임, 연예인, 스포츠, 인터넷 쇼핑, 세상 음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속에 그 방을 쉽게 내어주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occupied, 누군가 사용 중, 여기도 누군가가 사용 중, 저기도 누군가가 사용 중, 빈 방 없음. 모든 여관방들이, 모든 마음의 방들이 빈 방 없음이란 팻말을 딱 내걸고 주님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죠. 당시의 여관 주인이 이제 곧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매정하게 여기는 드실 방이 없어요 라고 했겠어요? 초라한 마옥관에 가보세요 그랬겠어요? 당시에 조세 등록을 하고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다 방을 예약했겠죠. 자, 그런 예약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일로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마옥관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오늘 매출을 내가 손해본 한이 있더라도 오늘 영업 그만두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최고의 호텔급 스위트룸을 마련해드렸을 것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모셔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도 이와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련된 그 방 안에서 우리와 아주 친밀한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시고 그 방 안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마련된 그 방 안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빈방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방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력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언가 방을 엄청나게 마련해 뒀는데 주님을 위해서 마련된 방은 단 한 칸도 없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풍성한 보물 창고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방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허름하고 지저분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관의 들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위대한 구속사역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는 하늘의 상하 궁전을 떠나시고 이 땅에 여물과 짐승 똥냄새가 나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선물이 주어졌겠습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선물이 주어졌겠어요?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 도중에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들의 부주의와 실수로 소년의 인생은 곧바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걸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학교 생활을 했다 그래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다 그럽니다. 이런 사실들이 기자들에게 알려졌어요. 이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과 TV를 통해 널리 퍼집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이 소년을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도 주고 관심도 표명했어요. 결국 이 소년은 그로부터 5년 뒤인 18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이렇게 실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내가 해줄 게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용서해다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줬잖아요. 저의 구주이신 예수님 말이에요. 아빠 덕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약 6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신생아가 태어나지만 죽기 위하여 태어난 신생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살기 위해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오직 한 가지 목적,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나신 유일한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인들은 크리스마스는 기념하면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정작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랬지만 사람들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누가 관심을 가졌나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죽음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 뭐 관심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냥 학교에서 시험 안 틀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인물 정도였죠. 그러나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자,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이 고난 역시나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난도 선물이에요. 우리 책도 있잖아요. 고난의 선물. F.E. 마이어가 썼죠.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은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앞선 첫 번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성도는 고난 역시나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인 고난을 남겨두신 거죠.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선물로 여기십시오. 그럼 고난을 견디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 마시고 계시다는 증거로 간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견딜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아직 그런 감당할 만한 게 안 되면 고난 아직 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선물을 받을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고난을 주고 아무나 순교의 현장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왜 이 시대에 순교자가 안 나온지 아세요? 순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린 것이에요. 과거보다.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순교자가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욥과 같은 그런 인내로 견딜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렇게 고난을 견딜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가 보구나 착각한 나머지 우리는 부요하고 부자야, 풍성해, 이거 봐봐, 우리는 돈도 많아.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돈이 많도다.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아니죠. 그게 가짜죠. 가짜. 고난은 선물이에요. 왜 고난이 선물인가? 여러 가지 유익들을 덩달아 얻게 해줍니다. 고난이라는 선물이 딱 오면서 다른 여러 가지 선물들이 따라오게 돼요. 종합 선물 세트로. 첫 번째, 고난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아줍니다. 별로 시원찮은 선물입니까? 대단한 선물이죠. 죄를 짓는 걸 막아줘요. 자, 그리스도인은 양심상 어떻습니까? 죄를 막 안 지으려 하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고난을 경험해 보세요. 당장 끊어버립니다.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은 위장병으로 심하게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를 쥐어뜯는 심정으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빌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밖에는 목사님은 다른 할 일이 없다 그래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뭐 죄를 생각하겠어요? 그건 정말 간땡이가 부은 것이죠.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그 어떠한 성도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또 죄를 지을 생각 안 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있지 않을까? 자, 고난은 죄를 단절시켜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삶의 활력소입니다. 정어리 아세요? 정어리? 이 정어리라는 물고기는 북유럽에서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이 한때 노르웨이 출신의 어부들이 먼 바다로 나가서 정어리를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동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항구로 오면 다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다 죽은 물고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방법 없을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메기, 정어리를 실어 올 때 메기를 그 물속에 함께 넣자. 이 메기는 정어리를 잡아먹는 정어리의 천적이라 그래요. 메기가 딱 들어가자 정어리가 안 죽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살려고. 성공했어요, 결국. 그래서 정어리를 그렇게 보관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여기에서 따온 것이 바로 메기 효과입니다. 메기 효과. 이것은 경제계에서도 자주 활용돼요. 일례로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가구 시장을 큰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세요. 스웨덴의 대형 가구업체 이케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도심에 큰 매장을 짓고 온라인 매장도 만들면서 큰 매출을 냅니다. 당시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국내 가구 업체들도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했다 그래요. 결국 이케아에 전혀 밀리지 않는 경쟁력으로 최고 매출을 덩달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케아가 안 들어왔으면 그런 매출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럭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생기가 없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고난도 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곳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공동묘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의 고난도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잊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자살 벌자가 2명 나왔잖아요.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진짜를 건들면 더 이상 안 죽을걸요 이제. 하지만 그들이 자살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나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 것이죠.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은요, 믿음이 성장할 기회와 하나님의 강한 군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길러내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서는 일꾼이 안 나옵니다. 커다란 배를 띄우려면 깊이가 얕은 물은 안 되죠. 깊이가 아주 깊은 물이어야 되죠.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가 똑같겠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새장에서 노니는 새와 넓은 창공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날아다닌 독수리가 비교가 됩니까? 집에서 길러진 애완견과 야생에서 자란 사자가 비교가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고난 없이 훌륭한 군사가 되고자 하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면 고난이 왔구나 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고난은 바울과 같이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베테랑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다윗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내요.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많은 시편에 나오는 시들을 쓸 수 없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시들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고난은 욥과 같은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욥기는 기록이 안 됐을 것이에요. 그저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잘 먹고 잘 살더라. 42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1장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42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내의 책이 한 권 탄생한 것이죠. 고난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요, 인생에서 도약의 기회예요. 도약의 기회. 도약의 기회. 하나님을 믿는 한 신실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에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극심한 불황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게 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실직자가 된 이 중년 남성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해고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이 해고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건전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린 호텔 홀리데이 인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입니다. 그는 눈앞에 해고 통지서를 놓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거리지 않았어요.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캐몬스 윌슨에게 이런 해고 통보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목재소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섯 번째, 고난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줍니다. 유럽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랫소리를 잃어버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졸졸졸이죠, 졸졸졸. 그 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졸졸졸. 돌들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죠. 그 아름다운 시냇물의 노랫소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소리, 우리의 믿음의 행복, 그 안에 진지함과 간절함과 무게감이 들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돌들이 있어야 됩니다.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건전한 채찍질이요 승리의 전주곡이다 그랬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면 좋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이러한 고난이 저에게는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견디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주님 빨리 고난 좀 없애주십시오. 빨리 고난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난을 견뎌냈을 때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금같이 나오지 않으면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이 빨리 걷어져 간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난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해요.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를 경험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 고난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평생 이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동안 요양소에서 보냈고, 그 후에는 파킨슨병과 여러 종류의 피부질환, 그리고 말년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등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았던 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드리지 못했을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접근하지 못했을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뵙지 못했을 그분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고통과 불행의 조건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큰 은혜이지만, 이보다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통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기에 고난은 유익이고 선물이고 복입니다. 인내의 표본인 욥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손안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참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냥 끝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거의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성경이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뭘 기여하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바른 성경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모르겠어요. 개 중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잖아요. 번역하는데 목사님께 돈을 좀 드렸습니까? 찾아서 방문 좀 했어요? 격려를 했어요? 힘내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값없이 선물 중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선물만 줘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선물을 통해서 다가온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의 시들을 보세요. 이 선물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는 너무 선물의 홍수에 있다 보니까 감사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당연한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사는 성도가 많아요. 저는 가끔씩 전화를 받아요. 상담을 받아요. 상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요, 머니까 교회도 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연수원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도 너무 머니까 올 수도 없고, 신학교도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하자니 돈도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초성경 공부 그 16조 과정, 그거를 10번 이상 듣는 사람도 있어요. 10번 이상. 그것만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자, 우리는 선물의 홍수 속에 지금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신이 안 나오겠어요? 헌신이 안 나오면 정말 그거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뭔가가 고장난 것이에요.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사랑하고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어떻게든 성경에 내가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 성경을 공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을 주냐면 죄를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아까의 고난처럼.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면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 죄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동일한 성경, 이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의 손에 받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씩 버려왔을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을 버렸잖아요. 잘한 것입니다. 가짜 교회를 버렸잖아요. 가짜 목사 버렸잖아요. 거짓 교리 버렸잖아요.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형식들 다 버렸잖아요.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들을 버리셨나요? 게으름, 낭비, 거짓말, 교만, 수군거림, 비방, 미워하는 것, 시기심, 조급함, 낙심, 의심, 이런 등을 다 버리셨나요? 버릴 만큼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장악되어 있나요? 내가 다른 배교한 교회를 떠나왔다고 해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늬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지난날로 끝내야 돼요.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 아니겠어요? 내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 끝내고 가세요. 그럼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버렸다면 버리셔야 돼요. 미국 펜사콜라 성령 침례교회는 블로우 아웃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 그런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날려버리자는 거예요. 그걸 위한 집회를 갖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별도의 집회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삼으셔야 돼요. 다 떨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는 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장식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이미 다 그걸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을 계기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책은 우리에게 선물인데 살아있는 선물이에요. 살아있는 선물.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지침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혼자 사는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AI를 갖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뭐예요, 애완견을 갖다 온다든지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강아지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죠, 성경. 살아있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책. 살아있는 상담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위로자, 살아있는 그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바로 성경을 달려가서 이 책을 펴서 읽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선물을 다 제쳐두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바보 상자 앞에 딱 앉아갖고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도 좋은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도 선물이죠.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선물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 선물이죠. 재능, 선물이죠. 은사, 선물이죠. 또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시간, 선물이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흰옷, 금, 상급, 보상, 또한 구속받을 몸, 새 예루살렘, 다 선물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들이에요. 부자라고 믿으셔야 되죠. 부자예요, 실제로 부자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이러한 선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과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다른 지체들도 받았는데, 다른 성도들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모두에게 1억 원이 딱 주어졌어요. 감사 안 하십니까? 남들도 1억 원 받았는데. 보통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남들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 이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돈, 명성,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욕, 이런 것만이 너무나도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눈에 안 보여서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인생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인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풍성한 보화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인 이 바른 성경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소중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자,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엄청난 풍성한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졌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과 버릇들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 떨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헌신의 시간을 주님께서 잘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